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 됐죠? 72년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그 전쟁, 이 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부진 애를 쓰고 종전선언을 하자, 어쨌든 이 전쟁은 우리 시대에 이것으로 끝내자, 서로 이제 평화를,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미 유엔에 동시에 가입이 됐잖아요. 그럼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래서 서로 이제는 서로 평화의 관계 속에서 이 민족이 살 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사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철책선에서 근무했습니다. 눈만 뜨면 그 앞에 철책선이 있고요. 눈앞에 바로 비무장지대가 보이고 비무장지대 바로 건너편에 또 다른 철조망이 있고 그 철조망에 바로 북한 그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2km, 2km에서 4km가 비무장지대로 하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서도 야금야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야금야금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원래 4km, 4km 떨어져야 할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이 지대가 소총 사정거리권 안으로, 다시 말해서 400에서 500m 앞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철책선을 보면서 참 폭력당을 바라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분단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에요. 72년에 있었던 이 6.25 한국전쟁, 이거는요 우리 한국 그 당군 조선 이래,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가장 최악의 비극적인 전쟁이 6.25 한국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버틸 수 있는 무슨 무기가, 그리고 군대 조직이, 그리고 정치권이 안정을 찾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때의 우리 한국전쟁은요 100% 지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대한민국만이라도 공산화 되는 쪽에서 막아주셨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것은 미스테리하다, 이것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6.25 한국전쟁 속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유엔군 참전입니다. 유엔이 조직이 돼서 전 세계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조성이 돼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 나라의 국제적인 전쟁 속에 참여한 것이 그때가 유일하게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하기 위해서는 5개의 상임이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5개의 상임이사국 가운데 누가 있는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하고 지금 북한, 그 당시에 북한 체제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련에서 과연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할까? 승인하지 않죠. 근데 그 중요한 회의에 소련군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자체가 미스테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모든 여건과 그리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스터리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남쪽을 남침을 해서 들어와서 딱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된 다음에 이 북한군이 더 이상 남쪽으로 팍 치고 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북한군이 치고 밀고 내려갔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3일 동안 서울에 북한군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우리 남쪽에 있는 국군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벌은 거예요. 왜 북한군은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을까? 미스테리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전쟁을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애국가 가사를 그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사실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겪은 1세대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나시고,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 그 다음에 공산당에 대한 문제, 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막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설 수 있게 되기를 손들고 아멘. 크게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무슨 사역이냐면 살림 사역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잿더미 속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복음과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1970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86달러였습니다. 그때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나였습니다. 그 가나하고 그 다음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역사가 한 5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그 아프리카 가나는 아직도 가나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그쪽에서는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2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합니까? 한국의 기업을 방문합니다. 왜 가요? 구경 갔습니까?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전부 다 살림의 복 받으세요. 나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고 내가 하고 있는 기업도 살아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살림의 복 받고 우리 군산도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막스 웨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전 세계 사회적인 소셜라이즈,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종교가 그 민족과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살림의 사역이 쭉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바울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바울의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장 먼저 우리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분 부부잖아요. 천막 제조라고 하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부부들은 멀리 이태리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왔고,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고린도로 와서 서로가 상처받은 마음이 고린도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바울하고 함께 선교팀을 이루었던 멤버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사람.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디도 유스토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 옆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집을 예배 초소로, 자기 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집에서 전도하도록, 자기 집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자기의 거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집에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누가 회개했는가?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이게 바울의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첫째로 바울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기거하고 혼자 살고, 그런 삶을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산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사역을 통째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live together, 같이 살았어요. and work together, 일을 같이 한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혼자 못 산다고요.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종이고, 여러분 바울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혼자 살지 않았어요. 바울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사람은 사람 없이 혼자 못 삽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함께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 혼자 못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못 삽니다. 나도 누군가 위해서 도움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아마 여기 초등학교 세대가 있고 국민학교 세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머릿속에 국민학교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번에 70주년 우간다에 그 학교 지을 때 거기다가 이제 산림 국민학교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왜 국민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국민학교지 무슨 학교입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로 바뀐 지가 언젠데, 그래서 난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때 이제 졸업을 하면은요, 기억하실 겁니다. 다 같이 전교생이 모여서 그때 불렀던 졸업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던 이 다음에 우리들도 다시 만나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노래도 안 부르고요. 지금 졸업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우는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절은 그랬어요. 우리 졸업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교실로 왔습니다. 교실로 와서 그때 담임 선생님이 송대석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들이 6명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 첫 중간 글자를 써서 대개 3천만 명. 그래서 아들 6명을. 그래서 이제 성이 송치고 끝이 돌림자가 석자예요. 이게 가운데가 대개 3천만 명인데 그분이 1등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송대석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직전이죠. 그 헤어지기 직전에 분필을 딱 드시더니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글자 하나를 쓰세요. 그때 쓴 글자가 이거였습니다. 이 글자를 칠판에 크게 쓰신 다음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따뜻하게 기억하는데 딱 한마디를 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 그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참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 그러면서 이 사람 인자를 그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사람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맞나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간자가 사이간자잖아요. 사이간인데 무슨 사이인가?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게 회계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비스듬히 있고 또 하나는 받쳐주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게 사람 구실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받쳐주고 나도 누군가를 받쳐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살게 되어져 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참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함께. 사람은 사람 없이 혼자 못 살아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혼자서 저절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학교 갑니다. 학교 가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요. 사람은 사람 없이 못 살아요. 시애틀에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쪽 집이 같이 이제 멀리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마치고 집에 딱 와보니까 한쪽에서는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애완용 개가 굶어 죽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연세 많이 드신 노모가 굶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양쪽 집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재판을 받았는데 개를 굶겨 죽인 그 집은 유죄. 그 다음에 노모가 굶어 죽은 그 집은 무죄. 그래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개는 인간이 아니기에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데 이 동물을 혼자 집에 놓고 당신들만 휴가를 간 것은 죄가 있다. 그래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이쪽에 노모가 굶어 죽은 그 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든지 전화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노모 책임이다. 그래서 이 집은 무죄.
아주 희한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가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없이 혼자 못 살아요. 또 하나, 사람은 하나님 없이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빠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 못 살아요. 만약에 태양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마시고 있는 이 산소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 산소를 없애버리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5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아가야라고 하는 거죠. 로마가 전체를 통치할 때 지역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마게도냐, 그런 식으로 지역을 구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 총독이 새로운 총독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수도인 고린도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이름은 노바투스입니다. 그래도 로바투스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양자로 갔느냐면 유니온스라고 하는 유니온스 갈리오라고 하는 그 집으로 양자로 갑니다. 양자로 가서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 사람의 형이 누구냐면 세네카입니다.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가 있잖아요. 네로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그 세네카의 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큰 하나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여기 AD 51년에서 52년까지 1년 동안 이 아가야 전체를 통치하는 책임자로 총독이 돼서 여기에 부임을 한 거예요. 부임을 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딱 왔는데 12절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한두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집단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서 왔으니까 현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틈을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은 거기에 여론이 한순간 나빠지면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등에 업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전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을 통해서 회당장도 회개하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지,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유대교에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다 그쪽으로 전부 다 회심하고 전부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소에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가 이때다 싶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왔을 때 집단적으로 그들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고소 내용입니다. 13절에 말하되, 이 말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뭐냐면 그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느냐면 여기 13절에 이 사람이 바울이죠. 뭘 어겼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고소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법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 그리고 로마법이 승인하지 않는 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백성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으로서는 로마법에서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유대교 입장으로서는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종교가 사입이다, 로마법을 어긴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그런 범죄로 엮어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총독이 바울을 범법자로 취급하면 더 이상 선교 못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선교의 문은 닫힙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참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14절부터 여기 이제 갈리오가 쭉 그 고소권을 듣고 갈리오가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갈리오는 그 고소권을 딱 듣더니 현장에서 기각시켜요. 이것은 무슨 민사적인 형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의 종교 문제다.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15절에 언어, 명칭, 그 다음에 법, 세 가지를 갈리오가 언급하는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 우리가 쓰는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설교, 바울이 전하는 진리, 그리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그걸 말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딱 꼬집어서 갈리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이것은 당신들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에 나는 관여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 사건 자체를 거기서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리오의 이 판단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증거와 선교의 길을 확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도움을 받게 한 거죠. 그는 이방인이고요, 총독이잖아요,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도움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시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17절에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린도의 시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이게 고린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무죄한데, 바울의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누구를 갖다가 쥐어 패느냐면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쥐어 팹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집단 소송의 주동자예요.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그 일을 꾸민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때리는데 가볍게 주먹 몇 대 쥐어 팬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갖다가 집단 폭행을 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름이 딱 등장하느냐면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 전서 1장 1절이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 이름이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8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근데 사도행전 18장에서는 회당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형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회심하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바울의 형제가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맨 앞장섰던 이 소스데네 이 사람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쓸 때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예수 믿고 변화받고 바울의 형제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의 살림의 사역에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삽니다. 더불어 삽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삽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이끌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밀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덮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밀어주고 나를 덮어줍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못 삽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없이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하나 우리는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못 살아요. 서로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래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고 있고,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서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